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발생한 일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들어서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서 고백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설교이고 또한 이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 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용이라는 말입니다. 이른 날, 이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운 때에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별 대수롭지 않게 이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2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특히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날이 우리 자신에게 올 것이니 예수님께서 건강복음에서 항상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른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주님의 칭찬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임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림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그저 책 정도로만 여기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다면 분명 말씀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항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들을 계속해서 하며 삽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선언하며 이렇게 유언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열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모세는
이 말씀에 따라서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합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역시 모세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장면이 3번 이상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8장 33절에 35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장 33절에서 35절 여기 펴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이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날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낭독한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 심지어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까지도 듣도록 낭독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면 그리심 산과 에발산의 그 모습을 보면 지금도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답게 그래도 많이 울창한 산이지만 지금도 보면 이 에발산은 이 저주의 산답게 산이 거의 민둥산입니다. 그만큼 산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산의 모습을 통해서도 축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말씀을 사이에 곧 중심에 두고 좌우편으로 12지파를 나누어 서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 산의 축복의 길이든 에발산의 저주의 길이든 각자가 알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잊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돌에 새김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하도록 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말씀이 나와도 아멘, 저주의 말씀이 나와도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기 때문에 아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그대로 아멘이라는 말이 동의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을 했던 겁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항변하지 말라라는 뜻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성도가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고난 역시 자신의 직접 간접적인 삶의 결과이니
남을 탓할 일이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원초적인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의 길에 대해 저주의 길을 가도록 유혹했던 뱀의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열매이니 따먹으라는 저주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제시했지만 이 사탄이라는 놈은 저주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결국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길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길 중에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망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 있던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맺으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 언약을 어기는 것, 곧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영광을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하며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차를 조심하라 라는 말은 그 아이를 속박하거나 그 아이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닌 아이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또한 살리기 위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하라, 하지 말라.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인 역시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겁을 지르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미리 가지 않도록 방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그런 축복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그런 충고나 권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놓으시고 선택을 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선택의 기회를 잘 선택의 기회를 잘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회를 항상 놓칩니다. 둘째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분명한 관계를 규정짓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영역이었고 선악과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 속에서만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역인 선악과에 인간이 손을 댄 겁니다. 곧 하나님의 영역, 창조주의 영역을 감히 인간이 침범한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결국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의 힘든 삶을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라는 저주로 돌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없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형통과 번영으로 나갈 수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삶, 축복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가치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불러놓고 두 부류로 나눠놓고 축복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 거기에 아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길을 선택하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임을 말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눈앞에 두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사는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이 이루어지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 스스로 축복과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 과실만을 따먹을 것이냐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의 그 선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민중산인 저주의 산인 에발산을 보여주시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선택하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미 축복과 저주는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미 선포된 저주를 당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결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저주의 길을 들어서는 것과 같죠.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축복의 길을 가든 저주의 길을 가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 결과 역시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나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역시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제외하고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결과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선한 말씀과 모든 불길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선한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고 모든 불길한 말씀은 저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바를 때에 우리의 자세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축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고 나아가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한 말씀을 듣기 좋아할까요? 아니면 불길한 말씀을 듣기 좋아할까요? 틀림없이 불길한 말씀보다는 선한 말씀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말씀도 또한 불길한 말씀도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불길한 말씀이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불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삶의 황폐함의 원인이 멸망을 당하게 되니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이 불길한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선한 말씀도 불길한 말씀도 같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잘못된 마음과 행실을 고쳐서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는 불길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악해지고 있는 이 세대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굴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때가 이른다라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곧 말세, 지금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와 돈을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하기 좋아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정이 없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경건한 척은 하지만 사실 경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으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건전한 교훈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저 타 종교인들과 똑같은 종교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당연히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배척하게 됩니다.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살려는 진짜 드려야 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귀 막습니다. 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귀가 가려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듣기 좋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말에 쉽게 동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말은 쉽게 동의한다. 근데 그 외의 말은 듣지 않는다. 죄로움에 병든 자신의 영혼을 깊이 뚫고 들어와 찔러 쪼개는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 그런 안정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위로 평안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런 말씀하면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살굴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짓말을 노래와 같이 듣기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두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듯이 그런 사람들을 두고 그런 말만 듣기 좋아한다는,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한다는 짓은 뭐냐면 곧 성도들의 가벼운 곳을 긁어주는 설교, 그런 말씀만 하는 거죠. 그러나 금방 다시 거짓심이 드러나니 또 다른 거짓 선생을 찾는 겁니다. 더 큰 능력이 있다, 더 큰 은사가 있다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 만한 소리를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소리를 들을까? 그런 방향으로만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인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외침을, 수많은 선지자의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듣냐면 그냥 좋은 소리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따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자기 이익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설교 잘한다. 이렇게 듣고 결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말이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거든. 그때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나 저주 아래 놓여 깨닫고 그때서 이전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을 이라고 후회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했고, 또 모세는 왜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한 그 두 부류로 나눠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했고, 여호수아는 또 왜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두 길 중에 한 길은 반드시 가는 길입니다. 이왕이면 불길한 말씀을 잘 들어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바꾸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저주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봄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듣기 싫죠? 안 그래요? 이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인데 이게 불길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 길 가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특별히 언약의 저주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약해서 항상 죄의 본성에 따라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언약을 잘 지키면 약속된 복을 받지만 그 언약을 어기면 멸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죠. 또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없게 되어지니 인간이란 철저하게 자신의 죄의 본성에 따른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른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길을 갈 수 없으니 결국은 스스로 자신이 저주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을 통해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리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도 뭐예요? 결국 불길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신분에서 버려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네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리려는 자녀들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모 닮아서 자녀들도 역시 말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게, 잘되면 잘될수록 범죄하게 되니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지식은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 뜻이 무엇이고 그 뜻에 따라 삶 속에서 의와 불의를 분별해서 불의를 버리고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소망이 없는 삶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일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허투루 신앙생활하며 못 사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도들에게 삶과 죽음에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이사야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말씀 없이 살았으니 결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들에게까지도 나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번영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버리시는 저주를 또한 받게 됩니다. BC 793년에서 753년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성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열방들이 두려워했을 정도였습니다. 호세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 한마디 하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성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여로보암 2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의 그런 왕들조차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번영과 잘 사는 것이 누구의 덕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었고 자신들의 지혜가 신이었어요. 내가 읽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대단한 번영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려서 번성할수록 더욱 범죄하게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영혼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은 비참하게 벌거벗겨진 채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전락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결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불결한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했다면 이런 저주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은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우리 앞에 또한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지를 잘 분별하여 축복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때는 전적으로 이 자리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늘 우리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의 불결한 말씀 역시도 항상 잘 들어야 합니다. 들어서 우리 자신을 바꾸고 고치고 더욱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선택하십시오.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저주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축복의 길, 평안의 길, 소망이 넘치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가 말씀을